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한 지가 오늘이 7번째입니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다음 달 그래서 9번째 이 강의는 끝을 낼까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해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해도 고맙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자님들이 이 세상을 빛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 이제는 이 순간부터 끝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8만 대정경을 보더라도 아마 평생 그 많은 글을 읽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의식 속에 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행동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면 의식은 완전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논문화되어 있어요. 의식 속에 완전히 부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린 얘기지만 25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실 겁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법은 이제 끝났다. 모든 인류는 다 부처의 모습으로 이제 깨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면 의식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줘야 합니다.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열반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죠. 8만 대장경의 남아가 경에 38장 8절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그때가 되면 야소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야소가 오신답니다. 오시는데 내가 행했던 불법, 깨달음, 도는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름이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켜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들 내면에 기름이 없어요. 내면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에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500년마다 끊어서 예언을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예수님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어진 거 없습니다. 증거로 말씀드릴까요? 553년 콘스탄티노플 2차 평의에서 그때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환생과 윤회를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마어마한 자기 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토대가 553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후부터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써있는 성경이 토대가 없어지니까 이 글이 어떤 글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지금 1500년 이상 인류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욕하고 반복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각자들, 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 한결같은 얘기는 꼭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젠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선포, 완성,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때가 94년인가 95년인가요? 이거 벌써 20년이 넘었죠.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여기서 소리를 앉아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문을 잘 못 여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 드렸죠. 그랬더니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여자분이신데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마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 검은 버섯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빨이 없어요. 다 부러지고 갈라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갖고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 문 밖에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데 원장님 되시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뵈러 왔대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좀 두려울 정도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정말 악마의 모습이에요. 이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 머리도 이 얼굴도 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어떻게 나를 찾아왔을까?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하여튼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소문 듣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고향이
전라도 저 남쪽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좀 부잣집 애기들은 중학교 간다고 난리치는데 자기는 집안에서 여자애가 무슨 학교를 다녀 집안 일만 하다가 조금 커지면 시집가서 살면 되지.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조건 집을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완행열차를 타고 오는데 돈도 한 푼 없고 그냥 완행열차 그때는 뭐 기차 밑에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나 보죠. 몸도 조그마하니까 거기 어떻게 구석에 붙어가지고 서울역에 내렸대. 서울역에 내리니까 뭐 자기가 서울에 일가 친척 하나도 없죠. 뭐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생각은 자기 동네만 떠나고 나면 자기가 소원하는 공부를 배울 수 있다. 그 신념 하나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어린아이를 누가 걷어서 학교를 보내줍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서울역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서울역 옆에 그 사창가가 있었거든요. 호주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조그만 게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뭐 먹을 것 갖다 주면 개는 감치듯이 먹으면서 너 왜 왔는가? 아니야 뭐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좀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음식도 나눠주고 하니까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이제 다소곳이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와 있느냐 했더니 사실 자기는 배움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자기 고향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나이는 어리더라도 굉장히 빠릿빠릿한 것 같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지금 저 중앙시장 있어요. 왕십리 가기 전에 그 중앙시장에 그 가게에다 팔았고 그 어린아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 여기서 주인 말 잘 듣고 하면은 너 학교 보내주고 여기서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가게 주인도 되고 있고 하여튼 노력만 해봐. 그랬더니 그 말만 듣고 좀 심한 얘기로 온갖 뼈가 다 부러지는 하니까 또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집도 안 가고 오직 자기는 공부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그 중간중간 학교는 나왔겠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중앙시장에 가게들이 몇 평 되지 않는데요. 그 가게 하나하나가. 그 가게를 100여 개 이상을 갖게 되는 회장이 됐어요. 이 여자가. 그 자기가 지나가면 그 자기 그가 만든 사장들이니까 사장들이 다 인사를 하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돈도 벌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뭔가 한 구석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그 사장이 회장님 제가 보기에 아주 회장님한테 꼭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 뭐냐고 하니까 회장님이 아주 정말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오늘의 이 얘기의 테마입니다. 어디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TV도 여러 번 나왔어요. 혹시 서쪽새 마을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서쪽새 마을 인터넷 뒤져보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저녁 다시 충청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또 강원도 치악산 옆에 네. 있어요. 네. 그러니 이렇게 제가 부족해요. 거기에 그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정말 부처님 이상 가신 분이라고 이 전국에 또 돌아다니는 이 좀 문제아들 그리고 정신파괴로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가 닦이고 그리고 절에 조금 돈 주는 것 갖고 이렇게 애들을 먹이고 그렇게 키우고 열심히 산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회장님이 평소에도 약간 불심이 있었던 양반이기 때문에 어디 그런 데가 있냐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시나 쫓아갔죠. 쫓아가서 보니까 참 그 스님이 그 TV도 나와가지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 이렇게 손 들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뒤트는 사람한테 그 스님이 이렇게 기름한 거예요. 막 기르니까 이게 손이 펴져요. 막 이게 몸이 이렇게 정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방송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쩍새만 하니까 전국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뭐 나이 드신 분까지 너무 좋은 일을 한다 가지고 통장에다가 후원금을 엄청 보내요. 돈이 막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이 회장님이 야 이분이야말로 부처구나.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100여 개 되는 그 전파를 하나씩 팔아서 전파 하나가 몇 억짜리예요. 그걸 팔아서 다 절에 갖다 부처님에게 이제 갖다 드린 거죠. 그런 소문이 드니까 전국에서 모든 뭔가를 좀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이 소쩍새 마을 거기가 그 절이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생기고 속된 말로 이제 완장이 채워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게 대해주고 자기의 이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닦아주고 하던 사람이 이제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을 대신하면서 스님이 그냥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부터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나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또 추행을 했다고 또 나오네요. 그것도 어저께 처음 듣는 얘기고 하여튼 그 회장님한테 들은 내용은 이 스님이 이제 저녁 때 할 줄 알 없으니까 그게 산 이제 밑에인 것 같은데 한 중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산을 타고 저쪽 산을 넘어가면 그 산 이렇게 그 입구에 보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이게 선술집이라고 해서 술 먹는 것이 있다고요. 이 술 맛이 들어가지고 몸이 워낙 건강하고 등치가 이래요. TV도 나왔는데 막 얼굴이 이렇고요. 꼭 저 누구 같은가요? 저 이게 묘한 표현인데 눈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배 풀러나온 그 누구죠? 그 달마. 네? 달마상. 달마. 예, 예. 달마상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달마께서는 눈이 큰데 이 사람 눈이 좀 가늘죠. 아무래도 우리 이쪽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등치가 비슷해요. 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스님이. 사라져가지고 몸이 워낙 좋으니까 산을 타는 건 아주 도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다 보니까 또 거기는 또 아가씨가 또 술 이렇게
대접도 하게 되니까 여자 맛을 보게 생겼다. 아 이러니까 이게 재미가 좋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절에 피 맛을 보니까 뭐 빈대가 남아도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주 맛을 본 거예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관계하니까 그다음부터 싫어지는 거야. 돈은 있겠다. 돈은 뭐 엄청 많으니까 뭐 현금으로 왕창 들고 다니니까. 이제 주인한테 다른 사람 불러다. 돈 주는데 알았다. 뭐 이웃이고 막 그냥 끌어다녀서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이제 좀 소문난 사람들, 연예인들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걱정 말라. 이 서울에 뭐 친척 통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한 번 관계했는데 뭐 몇 천만 원 매덕 주니까 그거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이게 신난 거예요, 아주. 여기 거기서 그 집 하다가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나중에 기자한테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자한테 귀에 들어간 얘기들을 이 몸을 팔던 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스님 빨리 피하게 하라고. 지금 내일이면 기자단들이 내려가서 취재하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땡중이 이러다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튄 거예요. 어디 튀었냐면 중국으로 튀었어요. 돈도 왕창 다 뽑아가지고 중국으로 튀었어요. 언제나 똑같이 회장님은 똑같이 이제 나오셔서 물론 이제 그 중에 많이 팔았죠. 그렇지만 자기를 굉장히 올바른 사람, 진실한 사람, 회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사장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되 한 분이 와서 회장님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인데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스님 계시죠? 잘 계시죠? 이제 그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꼭 제가 무슨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아주 그분은 이 말씀하시는데 토하는 소리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막 뒤집어 나오는 소리인데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지만 참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스님이 방송에 나오셨는데 왜 스님이 방송에 나오셨어? 기쁜 일이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국에 가셨어요. 왜 스님이 왜 중국에 왜 가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스님이 방송에 보면 스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좀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며칠 전에도 뵀는데 무슨 이 개벽다구 소리 이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했겠죠. 속초세 마을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그 운영하는 많은 스님들이 뭐 많겠죠. 그분들이 전화 받아 회장님 이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스님이 어저께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지금 중국으로 피신하셨어요. 왜? 글쎄 그건 나중에 택시 타고 쫓아내라는 거죠. 내려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야 되는 소리예요? 자, 그 회장님은 그 어린 나이에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완행 열차 타고 올라와서 이 서울에서 정말 자기가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 스님이라 생각 다 갖다 바쳤는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모든 돈을 다 갖고 중국으로 튀었으니 거기다 또 그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부터 이 중놈의 새끼 죽여버리라. 이 빨간 거 하여튼 잡히기만 하여튼 아주 중국을 막 사람 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막 도망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죠.
하여튼 내 손에 잡히면 이거는 죽여버린다고. 이거 이 악마 이 인간은 내가 잡으면 그걸 몇 년 동안 이렇게 겪었대요. 그러니 몇 년 동안 겪었으니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몸이 아니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얘기를 잘 듣고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때는 이게 재밌게 들었다는 얘기도 못하겠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야 이거 참 근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대충 제가 듣기는 뭐 기도가 하다가 들었다든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저한테 왔대요. 삼각지에 오면 저를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원장님 또 어떻게 알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야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구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에게 지혜를 줍니다. 제가 빙긋 웃으면서 지금 회장님 그 많은 돈을 스님을 갖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예, 제가 뭐 그때 엑스도 뭐 얘기해서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다 갖다 줬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스님을 줬어요? 그럼요. 스님 줬죠. 통장에도 입금시키고 다 줬죠. 부처님은 안 드리고요? 그랬더니 그 말에 딱 말이 끝난 동시에 이 얼굴이요 딱 멈추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푹 숙여요. 야 그때 우리 여기 비디오 하나 틀어놨어요. 진짜 좋았대요.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를 싹 드는데요. 사람의 모습 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 맞습니다. 저는 부처님에게 드렸어요. 부처님에게 드렸어요. 저는. 그렇죠? 부처님에게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려고 해서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여기 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잊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 뭐 몇 개월인가 뭐 1, 2년 지나 하여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서쪽새만 뭐 얘기를 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서쪽새 마을 잘 아세요? 제가 거기 신도예요. 거기 지금도 다녀요. 그러면 예전에 그럼 저 혹시 스님 그거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스님은 이제 간두고요. 뭐 지금 어떤 그 불교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한대요. 그럼 혹시 그 여자분이신데 회장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왜요? 그 회장님 아세요? 저한테 그러고서 그냥 좀 알고 있어요. 좀 한 번 뵌 것 같은데. 근데 그분 거기서 계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분은 부처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그분은 정말 부처님이에요.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환희 상상도 못해요. 감사하다. 고맙다. 하늘이시여 하늘 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 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요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었나 이걸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누구였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죠. 제가 아까 소대에서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말씀 많이 들어서 그 글도 많이 읽고 해서 또 경전도 읽어보고 또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많은 얘기들 들어서 머리는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우주라는 것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같은 것들이 이 우주에는 우리 세포만큼 더 무한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오기 전에 우리의 별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은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북두칠성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해토피인가 어디 그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그 어느 마을에서는요, 그 전체가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그 표식이 있고요. 그네들이 그걸 굉장히 기리는 그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과학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 그들과 친해져가지고 그들의 정보를 알고 자기 집으로, 자기 도시로 떠나는 것을 절대 우리 여기를 얘기하지 말라, 우리 배반하지 말라, 우리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배반하고 가서 책을 펴냈어요. 책 펴나자마자 책 나오는 날 직사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우리가 보이는 미지세계, 우리가 이 듣고 그리고 보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못한, 들리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무시해요. 특히 기독교가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 왔거든요. 철저히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종교입니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네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배우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의식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 그 육신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지식들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이 써놓은 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잠시 차용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차용한 것을 자기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냐?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들을 나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가 이제 진짜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빛입니다. 광명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나라고 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철저히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막 착각 속에 빠져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 이게 도끼라고 하죠. 그 도끼를 밀폐된 공간에서 그 도끼를 과학자들이 그걸 뽑아가지고요. 그걸 동물한테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동물이 다 직사했어요. 아주 그냥 예? 총 쏴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냥 직사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게 독하다고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삶 속에서 도끼를 품고 살고 있어요. 예? 이들이 악마예요. 이들이 악마예요. 이 악마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자신의 말한 모든 것들 다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은 자기가 말한 것, 행한 것 모든 것들 이제 아무 흔적조차도 없어졌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나 같은 이 정신 이상한 자가 이렇게 나와서 떠듭니다. 예? 자신들이 어둠인 걸 아십니까? 예?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우린 당연히 옆에 있다 보면 자연히 그냥 빛이 들어가 빛이 돼서 그냥 자기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자신의 준비가 안 되는데 자신이 예?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예? 빛이 아무리 빛을 주려고 해도 어둠인데 메시아가 하늘이 아무리 예수 부처가 와도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메시아고 미륵 뿌리고 예수고 부처다 하나입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를 왜 그렇게 믿지 못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완장 딱 차줄까요? 완장 차주니까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순진한 마을 청년을 보니까 아 요거 좀 이용할 방법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완장 딱 차주니까 딱 지시하니까 이 순진한 인간이 시킨 데다 이게 악마 중에 대악마예요.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의심을 해요? 왜 빛을 의심을 하세요? 왜 광명을 의심을 하세요? 어둠이 잠깐 꼭 이기죠? 자꾸만 옆에서 콕콕 찌르죠. 야, 너 아프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근데 어둠들은, 악마들은 그게 재미거든. 그게 그네들의 놀이터예요. 근데 그게 쏘가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맞아 그러면서 아주 신나요.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아까 한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남편이 중국에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또 보통 계열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계열의 사람이에요. 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말로는 평등, 평화 널고 있네. 없어요. 그분의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한대.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계급 사회가 얼마나 심한지요. 위에 있는 놈들은 지금 멋대로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걸려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런데요. 인간이요. 인간을 구속하면 안 돼요. 우리 종교가요 지금 인간들을 구속하고 있어요. 예? 교묘하게 인간을 구속하고 있어요. 당연히 구속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가서 그 구속된 곳에 가서 자기가 빌미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거기서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거 완전 거짓입니다. 악마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요, 상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구속을 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근데 자유의 대가가 있죠. 사람에게 빚을 주십시오. 광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런 의식이 있으면 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게 돼 있어. 용서라뇨!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라는 건 없어요. 자신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용서라는 생각 그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아니 복을 받을 사람이 상대에게 복을 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까? 의식을 표명을 했습니까? 맨날 사랑 달래, 맨날 복을 달래. 예? 자신은 안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10월달까지 제가 9번의 강의를 끝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모여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아주 사탕 걸린 얘기로 좋은 얘기해서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기분 좋아, 예? 아주 행복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는. 예? 다 된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자멸합니다. 제가 점점 그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도 밤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이분들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내 자신이 부족한데, 내 자신이 아무래도 아직도 부족한데,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이 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죠. 자, 여러분들, 지옥을 우리 얘기들 합니다. 사자에서에도 나오고요. 많은 종교에서는 의뢰인 지옥 다 나오죠.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 없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예? 지옥은 없어요. 그럼 지옥이 어디냐고요? 여기 지옥,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요. 얘기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죄를 받으면 지옥에 가서 벌 받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고 거기서 끝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태어난대요. 그 윤회예요. 환생이에요. 예? 그 말 속에 다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생 윤회.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우리 말 속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아니 나는 죄 다 갚았어. 예? 지옥에 가서 난 그만큼 사람들에게 고통 줬고 괴로움 줬고 모든 걸 나 다 벌 받았어. 이제 없어. 근데 왜 또 이번 생에 또 이런 삶이 또 기다리고 있나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 말이 또 아직 그럴듯해. 연옥이 아주, 야, 어떻게 이렇게 말들. 우리 솔직히 내면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우주에 지옥이 있는 걸 봤대요. 자기 내면에 의식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서를 봤을 때 그 사자에서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뇌 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 뿐이에요. 예? 그것을 지옥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니 성자님들이 말씀하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렇게 했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살아야 돼. 혼자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 좀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살인자예요. 왜요? 왜 살인자? 나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여? 나 살인자 아니야. 놀고 잡으러 생겼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죠. 호흡하는데 뭐가 들어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건 뭐 살인 아닌가? 그 안 보이는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몸속에 들어와요. 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살해요. 내 몸에. 나는 살인자예요. 엄격. 그러니까 뭐 어디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행한답시고서 빗자루 들고서 걸어가면서 사삭 흔들어요. 예? 밟을 때 발 비지 마라. 그러고 지나가. 으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 너무나 무한히 많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했죠. 이게 도선장 아닙니까? 예?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질은 아니란 말이죠. 물질일 뿐이에요.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 제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스스로 장구치고 합니다. 우리 그 우주는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우주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 뇌하고요 이 우주에 일어나는 그 별들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았어요. 이 과학자들이 기절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별들이요 이 별들을 모여놔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똑같아요. 어느 곳에서는 시바가 이 춤을 추는 이 모습들이 똑같이 우주의 그 모습이 나온대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의 자궁을 봤다고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자궁 속에서 막 어떤 생명체 뒷다 태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건방지게 어떻게 어머니 자궁을 봐요? 근데 그게 우주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별들이 태어난다. 블랙, 화이트. 그러니까 블랙홀은 별들이 소멸돼서 들어가는 것이 블랙, 화이트홀은 거기서 태어난 것이 별들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우주이며 나는 또한 제가 처음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며 예수며 부처이며 미륵불이고 메시아. 이거 이제 증명하세요. 스스로. 괜히 조그만 틀 속에다 갇혀서 메뚜기가 벼 꼭대기 서가지고 폼 잡아서 막 폼 잡듯이 이러지 마시고 좀 세상을 갖는 그런 의식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일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뭘 하셨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봤을 땐 악마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의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지가 깨달으면 깨달았지 깨달은 사람은 보면 예? 자기 마누라고 자기 자식이고 부모고 다 예?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그분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예? 놔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은 정말 자비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죠. 예? 겉의 모습을 갖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겉의 모습을 갖고 자꾸만 그 사람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내면을 자꾸만 들여가서 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 내면을 보도록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자기 내면이 보이듯이. 오늘 제 얘기가 두서없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7번째 또 강의를 이렇게 거의 끝을 맺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옴 나마 시바이를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옴 나마 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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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나마 시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바 씨는 아시죠? 시바 씨는 어떤 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애고 죽이는 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파괴신이라고 소문난 양반인데 이 세상에 이 옴나마 시바이로 해서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콩 있잖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옴나마 시바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낼 때는요 막 화나고 짜증나고 할게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하늘 대고 하시죠. 으이 짜증날 때는 옴나마 시바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는데 그 하늘에서 요 싸가 좀 시바시 요를 계속 갖다 이거 그 밟아 죽일 것 같아요?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프냐. 예? 신들한테 욕을 했대요.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들한테 욕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해요. 예? 신들한테 욕을 하려니까 예수한테 야이씨 막 욕하고요. 우주한테 욕하라고요. 예? 그럼 돼요. 그분들 우리 절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